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주보가 잘못 나왔어요. 15장 15장입니다. 주보에는 12장으로 나왔는데 15장 몇 장 더 넘기고 있어요?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나타나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 세상에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노아의 원사는 초대전이 이렇게 딱 있네요. 소룡도 주민센터 그 소룡 화랑에서 초대전이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그림 전체를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시간 되면 가셔서 같이 축하도 해 주시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런 또 인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어느새 2025년도 우리가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의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며 우리는 항상 그냥 형식과 의례적인 그러한 행사가 아닌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한층 확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해가 지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또 내년도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렇게 또 부활절을 맞이하다 보면 뭐 주님 앞에 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이 부활절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이 부활절 내가 주님 만나는 날도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층 더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기 어렵죠.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개념 속에 없어요. 인간의 개념 속에는 원래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의미 없이 보내면 결국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매년 행해지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좀 더 계속해서 확증해야 돼요. 스스로 확증하고, 인간의 개념 속에 없는 부활이 아니라 분명히 부활은 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요. 오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도 말씀하셨는데,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질 않았어요. 확증이 없었어요. 확증.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병자들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메시아임을 스스로 설명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성경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갖다 두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개념 속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러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원래 인간들은 이 생명이 아니라 이 죽음에 더 익숙합니다. 죽음에 더 익숙해요. 모든 인간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는다고 하지만 다 죽습니다. 죽음에 익숙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어디로 가냐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또 죽음으로 가는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인간의 개념 속에 있어요. 없지 않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시간으로 가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익숙하죠. 그 죽음이라는 것에 익숙한 인간들에게 죽지 않아. 다시 살아날 거야. 네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다시 산다라는 이야기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들에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죽음에 익숙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삶에 익숙하신 분이고 생명에 익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인간을 죽음으로,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익숙하신 분이에요. 온 땅이 흑암으로 덮였을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은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믿는다면, 그렇게 믿음을 시작한다면 인간의 개념 속에 없는 부활이 인간의 개념 속에 존재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느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빛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도 부활에 참여한다면 이 부활은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놀라운 사건으로 이해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요. 한두 명에게만 나타나셨으면 아유 저 사람 뭐 심리적인 착오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만 믿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이 뭔가? 부활 신앙은 첫 번째 살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은 무슨 신앙?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부활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에베소 말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존재된 인간 그것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동시에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있어야 중요합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살아있음은 영원히 살아간 인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이 죽은 자는 결국 그는 지옥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가죠. 하지만 세상에서 비록 죽은 자같이 살았어도 오늘 그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요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탕자 이야기. 집 나간 탕자. 근데 탕자가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구나. 죽지도 않은 멀쩡한 아들에게 왜 죽었다고 표현합니까? 그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는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자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들이 다 죽은 사람들. 우리가 부활 신앙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그는 다 죽은 사람들. 그래서 살아있지만 그들은 죽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은 영생의 신앙이다.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영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어찌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개념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영생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생이라는 것은 그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작품일까.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걸어나올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주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을 불러서 골짜기로 이렇게 데려가죠. 그리고 뼈들을 보죠. 그 골짜기에 뼈들이 있어요. 뼈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바싹 마른 뼈들이 쫙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 바싹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 바싹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죽은 자가 무덤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네가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싹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할렐루야. 뼈들이 제짝을 차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한 줌의 재가 돼서 흙으로 돌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전세상 나팔수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명령하실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때 한 줌의 죄가 된 우리들의 그 모습이 그 뼈가 생기를 얻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죽음이 아닌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산 몸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그때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은 기쁨의 신앙이다. 기쁨의 신앙.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각자 제 길로 떠납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고 여인들은 무덤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자 여인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는 것.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부활.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보다 언덕으로 오실 때 그 고난은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의 길. 여러분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이게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 피가 줄줄 내리고 손에 배못이 박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부활로 가는 그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그 고통의 길이 지나야만이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이 신앙의 길, 험난한 길이고 고통의 길, 눈물의 길이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야만이 광명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통곡이 변하여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모든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말끔히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면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신앙은 승리의 신앙이에요. 승리의 신앙.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마귀들은 기뻐했죠. 승리했죠. 승리한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며 춤을 췄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군중들, 당시 마귀의 하수인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지금도 이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래요. 때로는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힘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만 바라보면 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승리의 신앙.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주님의 승리로 역전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자로 살아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